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신약으로 다시 돌아와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성경과 더불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이던 AD 52년경에 빌립보 도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아시아에 들어와 있을 때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는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가 복음을 전함으로 유럽 최초로 복음 전도지가 된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이방 여인이었던 누디아를 전도했고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간수와 가족을 구하는 사역을 통해 이 유럽 최초의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클레멘트 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3초 전도 여행 중에 다시 이곳을 방문해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나오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도중에도 방문해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 나옵니다. 또한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는 다시 방문했고 디모데전서 1장 3절 여러 사람들의 왕래와 편지 등으로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과 19장 22절, 고린도후서 11장 9절, 빌립보서 2장 25절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에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지냈던 소식들이 나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여러 민족이 거주하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고, 특별히 유대인 회당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적어서 교회 성도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와 같이 헌신적인 여인들이 가난한 중에도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고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잘 나오죠.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을 칭찬했고 다른 교회와 달리 자비랑 선교를 했던 자신을 돕도록 허락해서 선교 여행 중에 많은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 이 이야기가 잘 나오죠. 초대교회 역사 기록을 보면 안디옥 감옥에 이그나우티스 교부가 로마 순교를 위해 바울의 여행 경로를 따라 로마로 갈 때 빌립보에 들러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다는 기록과 함께 서문화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교부도 편지로 교제했던 사실을 보여주므로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했던 교회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비록 적은 수로 시작했지만 이처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헌신적인 후원의 모습을 보였고, 특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또 후원을 해서 바울의 마음에 위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 때문에 기쁨을 얻었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교회의 소식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 에바브로디도가 심각한 병에 걸렸고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했지만 다행히 회복되어 빌립보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하여 그가 빌립보 교회를 돌아갈 때 교인들의 사랑에 감사를 전하고 또 감옥에 갇힌 자신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게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교인들 간에 약간의 분열의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와 반도덕주의자들이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장과 4장에 보면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을 권유하고, 또 3장에 보면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을 경계하면서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무장할 것과 올바른 생활을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현실과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이 빌립보서의 주제인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쁘다라는 용어를 1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편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의 기쁨이 중요하고 놀라운 이유는 바울의 형편이 감옥에 있었던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에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었고, 또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기를 돕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히려 자신이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위로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면서 기쁨을 가지라고 권면하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기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빌립보 교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 개인을 돕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위해 헌신했던 그들의 믿음과 성장한 모습이 기뻤던 것이죠. 바울은 삶의 목적을 복음을 전하는 데 두었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있든 바깥에 있든 복음만 전해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며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을 보니 기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세상의 어려움과 현실 때문에 없어지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가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쁨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으며 또 여러분에게도 함께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만일 너희의 믿음과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기뻐하며 썼던 이 바울의 편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도 바울이 갇힌 감옥처럼 캄캄하고 답답하고 어둡고 어렵지만 해결되지 않는 물질의 문제, 육체의 질병, 인간관계의 모든 아픔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기뻐하는 이유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고 그 기쁨의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 답답하고 어두운 환경보다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 이 기쁨이 감사를 만들어내고 감사가 더 큰 기쁨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인생이 되며, 우리가 계속해서 나눌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이 기쁨의 근원을 우리도 만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늘의 기쁨, 하늘의 소망, 그리고 하늘의 위로를 만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